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쭙고 그 감동함으로 살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동화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나오죠.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특별히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광야에 발을 내딛는데요. 내딛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가, 바라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장 1절부터 21절은 아주 긴 구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아주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그 증언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의 후반부에는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이 노래는 모세만의 노래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이 노래의 핵심 주제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힘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힘이냐?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는 용사다,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은 정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른손이라는 얘기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증명의 결과가 전쟁의 승리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주의 위엄은 초월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콧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니까 바람을 일으킴에 바다가 덮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시고 오른손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알았던 저들의 출애굽의 이유를 17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다.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단어는 심으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뽑았으면 다시 심을 자리를 뽑은 후에 생각할까요? 아니면 뽑기 전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실행할까요? 당연히 모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게 됩니다. 다시 심을 지혜가 있고 그것을 옮길 힘이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7절에 나와 있는 심으시다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 동편에서 이러한 노래, 이러한 찬양, 이러한 선포, 이러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들의 행동은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춤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겠죠. 그런데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수학에서 여러분 연산이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의 원소 사이에 일정한 조작을 통하여서 다른 원소를 이끌어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을 풀어봄으로써 플러스라는 개념도 이해하고 는이라는 개념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아니라 이제 2 더하기 2, 3 더하기 3이라는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이 개념과 공식을 통해 답을 얻어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공식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문제의 질문과 답을 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억력이 좋은 2번 사람에게는 당장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산의 과정도 걸치지 않았으니까 정말 빠르게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똑같지 않을 때에는 다른 문제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에 들었습니다.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3일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죠.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힘 그 자체이시고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스라엘의 태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을 놓기 시작합니다. 불평으로 원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누는 밤 동안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밤 동안에 머물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렀다. 거기에 주저앉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저희 모습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룬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기서 주저앉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한 사람 모세는 달랐죠.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전부 다 한국말에 번역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어의 한 단어가 번역되지 않는데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었는데 모세는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했다. 문제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삶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받아야겠죠. 그리고 문제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모습과 모세의 이 태도가 달랐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수학의 연산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 이스라엘은 일어난 결과와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기보다 혹시 그들은 결과만을 보고 결과만을 취하고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홍해 동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춤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노래와 춤은 아주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노래와 춤 안에 각자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녹여져 있었을까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질문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죠. 큰 기적을 맛보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그 자리, 그 장소를 떠나고 지나면 공허해지고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옛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혹시 친밀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감동으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며 봉사를 하는 등 우리 신앙 전체가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너무 잘 외우는데 정말로 친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의 영성이 더 좋아지기 위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계산, 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면 하나님이라도 조차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인데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왜 나에게 물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애굽에서 나오고 계셨으면 무슨 계획이라도 갖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할 수도 있죠. 광야에 넣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불평을 갖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850년에 발표된 한 소설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슨의 단편 큰 바위 얼굴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사람의 얼굴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어네스트는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고자 기다립니다. 동시에 자신도 큰 바위 얼굴처럼 누구보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죠. 이야기의 마지막 주인공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평생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해야 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 공부, 여러분의 큐티, 여러분의 영적 생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모든 활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코스워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성숙해 있어. 나는 성장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마라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넣으실 때 그곳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라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은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목마르도록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해갈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마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